1980년대에 마다가스카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를 아는 동네 주민들이 문맹 퇴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모르던 사람들이 열렬히 호응하자 이것이 알려져서 국제 구호단체들이 이 사업을 후원하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외부 후원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이 프로그램이 실패합니다. 자신들의 수고에 값을 매기자 자신들이 생각하는 금액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 금액이 들어오지 않자 가르치는 일을 중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이 일했을 때는 조건이나 보상을 따지지 않고 일했습니다. 조건 없이 일할 때는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보람이었고 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에 값을 매기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그 봉사가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봉사는 대부분 가격을 매기고 보상을 요구합니다. 봉사마다 보상해 달라고 하면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봉사는 올 스톱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값없이 봉사하는 이들의 요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돈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지 않고 묵묵히 봉사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봉사를 무조건 요구하고 사람을 착취해서는 안 되겠지요. 요즘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착취한다 그런 말들이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봉사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세워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봉사는, 교회 봉사는 하나됨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적 봉사를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분적 봉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갑니다. 모두 함께 아름답게 서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봉사가 하나됨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직분적 봉사를 사용하시고 그 직분적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간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봉사는 하나됨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봉사를 위해 직분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이 계속 반복되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직분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직분을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직분을 다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먼저 나오지만 사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목사와 교사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 앞에서 나왔던 사도 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를 교회 창설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목사와 교사를 교회 항존직, 즉 이후에 세워진 교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베풀어 주신 직분이 이 목사와 교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는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을 이어받았고 교사는
선지자의 역할을 이어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그냥 교회 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교사인 신학 교수를 가리킨다고 칼빈 선생은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보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직분이 아니라 다양한 직분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직분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 직분이 있고 여러 직분자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직분이 하나됨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4장 시작할 때부터 보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인 것은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하나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하나됨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에 온 세상이 그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해 통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획일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직분은 하나만이 아닙니다. 직분은 다양합니다. 성령께서는 다양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획일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다스리는 분도 있고 긍휼을 베푸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몸으로 그것을 다 이루셨지만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직분을 주셔서 자신이 한 몸으로 수행했던 것을 이제 나누어 주십니다. 그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시위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데 교회는 하나됨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고 우리가 받은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출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신 성분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지워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쪽을 내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나누어 주신 것,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동일하지만 다른 것을 나누어 주시고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것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다양한 선물, 개인적으로는 은사이기도 하고 또 공적으로는 직분이기도 한데 이런 다양한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양하게 나누어 주신 것,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공적으로 주신 그 다양함, 그것이
같이 어우러져야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주님께서 교회를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다양함, 그것은 그 직분, 그 은사는 하나됨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직분적인 봉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주신 직분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주신 것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 오르셨고 하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직분자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직분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직분자의 능력을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자의 능력에 관계없이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방편입니다. 여러분은 직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사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집사 권사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복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이 복받은 것이 아니라 직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복받은 것입니다. 인간 직분자에게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직분자를 세워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 직분을 주셔서 봉사하게 하십니다. 교회도 세상 단체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조직 운영 원리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야 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은사를 주시는 것으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한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 질서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서 일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무당에게 가서 묻듯이 소위 말하는 은사자에게 가서 일일이 묻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무당에게 가서 나라 중대사를 묻고 결정하는 것이 나라를 망칠 수 있죠. 그것처럼 성령께서는 개인에게 은사를 주시고 예언하는 능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예언자처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은사자와 직분자가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자는 자기가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직분자는 성령의 은사도 없이 성령의 역사도 없이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이 직분자를 무시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유화시켜서는 안 되겠고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직분자를 세워서 그 직분적 봉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직분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세운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서신서에는 덕을 세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원래 원문에는 덕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움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직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닌 직분적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십니다. 자기 지혜와 자기 방식으로 섬기면 교회도 세상 단체와 하나도 다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 단체와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와 직분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교회를 섬기고 세우려고 하니까 교회도 세상 단체와 하나도 다르지 않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직분자를 세우셔서 주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적용해 주십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직분적인 봉사를 통해서 하늘을, 이 세상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직분자들의 봉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사람이 일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것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적 봉사를 사용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수완이 아니라 직분적인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신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분적 봉사를 통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훈련시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공적으로 승인한 직분적 봉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봉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즉 봉사자가 그 봉사를 통해서 모든 교인들을 봉사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훈련해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는 교인들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훈련 조교입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아시죠? 유교훈련 같은 데 가보면 훈련 조교가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 위험하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앞에서 시범을 보입니다. 그러면 훈련생들은 앞에서 훈련 조교가 보이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 직분자는 교인들 앞에 서 있는 훈련 조교입니다. 그가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교인들이 따라서 하면 이 세상에서 제대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교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해서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교인을 향하여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범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다양한 직분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를 제공하는, 말씀의 원리를 제공하는 것에 관해서 시범도 볼 수 있고,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좋은 시범을 볼 수 있고, 또한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직분자들을 통해서 좋은 시범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계속해서 훈련받아야 하고, 직분자는 계속해서 훈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완성형이 아니라 성장형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해서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훈련받는 것은, 그리고 온전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앞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받는 것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말 같지만 우리가 굳이 경쟁해야 된다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경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지 않은 것은 제대로 이른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지금까지 세운다 계속해서 건축의 측면에서 말해왔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생물이 자라는 것에 관한 것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세워져 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책 한 권을 보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그리스도를 닮은 문화를 일구는 사람이다 라는 독특한 표현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직분자에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주신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를 닮은 문화를 창출해 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셨다. 여러분, 요즘 K컬처, 우리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깜짝 놀랄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컬처가 필요합니다. 교회 문화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문화를 가져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만한 문화를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어떤 문화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문화입니다. 직분자를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직분자는 자기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그 사람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지식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능력,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것만 보이지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열심은 잘못된 것이죠.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교인들이 말한다면 그것이 다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다양한 선물,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직분적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분자들을 통해 직분자이신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일에 그리스도께서는 직분자를 그냥 앞에 내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서로 연결시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 봉사는 함께 세우기 위함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세우는 일에, 서로 연결되는 일에 접착제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직분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십니다. 교회 봉사는 그리스도께 찰싹 달라붙어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직분적 봉사를 통해 교인들은 그리스도께 찰싹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직분자는 교인들이 자신의 직분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직분자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하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봉사는 하나 되기 위한 것이고, 이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은사도 주시고 또 그것을 공적으로 세운 직분도 허락하신다. 그래서 직분적 봉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봉사해야 하겠습니까? 교회에서의 모든 봉사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고, 또 은사를 받은 우리 모두 중에 어떤 이들을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은사가 없이 직분자가 되면 자기도 불행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죠. 우리는 받은 은사를 공적으로 인정한 것이 직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은사와 직분이 결코 대립되어서 안 되고 결코 대립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봉사는 성령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그 은사를 공적으로 확정한, 인정받은 직분을 통해서 수행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의 핵심은 은사와 직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서의 모든 봉사는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시죠. 또 성령의 역사로 직분을 세우지요.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도 또 교회에 세워주신 직분도 다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세우십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직분은 성도들을 훈련하여 그리스도처럼 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봉사자가 세상의 봉사자를 만듭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모든 교인들을 세상의 직분자로 만듭니다. 앞으로도 교회 직분자가 계속해서 나와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계속해서 세워지지 아니하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친구들이 교회 직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다음 시대에서도 모든 교인들이 세상의 직분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가 라는 어떻게 보면 주제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봉사자로, 직분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잘 봉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봤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내가 경험하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면 좋겠습니다. 직분자를 세워주셔서 주께서 친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훈련받아서 온전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직분자로, 봉사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 교회 주신 그 영광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참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모든 직분적인 봉사를 주께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드님을 봉사자로, 직분자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드님을 통해 참된 봉사자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된 봉사자, 참된 직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양한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직분 봉사를 통해 성도들을 훈련시켜 이 세상에서 봉사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양한 봉사를 통해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은사, 직분, 봉사를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령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우뚝 서서 그 몸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 그 기운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와 직분과 봉사를 통해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직분자로, 봉사자로 일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